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해석하는데 많이들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꼭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독교는 특별히 또 그들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그들의 말을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들이 잘못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조금 동기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중간에 보면은 간혹 맞는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다 틀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믿었던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꽤 많은데 그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그들의 하는 것도 참 좋은 하되 그들이 어떤 그룹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란 확실한 그 어떤 표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어떤 단체에 대한 유익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구속사의 그 뜻인데, 이 모든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사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불변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성경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한 뜻을 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주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그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계시라는 거죠. 계시란 얘기는 덮었던 것을 벗겨서 보여준다, 숨겼던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가 누구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계시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전혀 근거 없이 전혀 뭐 뜬금 잡듯이 뜬구름 잡듯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일은요 진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변하는 법칙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라 한 확실한 그 확정까지 주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오셨고 그 예언을 다 이루셨다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장차 주님이 하실 일을 요한 사도에게 알게 해가지고, 물론 그 중간에 천사란 매개체를 두었지만은 요한 사도에게 알게 해가지고 친히 하실 일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은 중간에 천사 하나가 섰을 뿐이지 실제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다. 지난번에 알았지만은 그 전달자는 중간에 가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알게 했고 요한이 이제 교회에다가 알게 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준비케 하는 것이다. 그 교회가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죠. 그 일곱 교회로 사자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그들로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누굴 통해서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런 것이다 하고 쭉 이렇게 순서별로 써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시간이라 요한계시록이 대충 어떤 구조로 쓰였고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난번에는 다 못 읽었죠? 12장까지 읽고 13장부터 이렇게 제대로 못 읽었는데요. 그 나머지를 다 읽어보시고 읽어보셨죠? 바쁘셔가지고 못 읽으셨냐? 이거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자세가 좀 안 되는데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순서로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읽은 것하고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이렇다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12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생회 하셨잖아요. 그 일을 제자들이 잊어먹었고 한 65년 지난 후부터 AD 65년이 지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가가 그 베드로 제자죠. 마가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쓴 것이 이제 예수님 하신 사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쓰고 누가복음 쓰고 이제 AD 95년 한 96년경에 요한복음 쓰고 그 후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쓰면서 거의 요한 사도가 한 65세 이상 됐을 때 한 100세 이상 살았다 그러죠. 65세 이상 되었을 때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한 90년도경에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굉장한 영적인 세계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했죠. 그와 같이 12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알게 했듯이 그것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기억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듯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행한 일, 말씀하신 것 이것이 다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나타냈고 그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라면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그대로 나타내 알게 한 것이다. 누구한테? 제자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전한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면은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장차될 일을 실제로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와 똑같은 현상을 나타낼 것을 미리 보고 사도가 전한 것이라면 이것도 진리에 속한 거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으라고 당부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이 분부하거든요. 그 분부한 해석이 어디서부터 조금 몇 가지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풀어가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 맥을 어떻게 잡을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 성경을 읽더라도 계시록을 읽더라도 이렇게 되었구나 알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을 다 1장부터 22장까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이란 요한계시록 개론입니다. 계시록이란 본래 태초에 성부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나라를 세워서 만유와 함께 하시면서 만유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뜻을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결론 부분이 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느끼를 원합니다 하는 그 전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의롭게 만드는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그 나라에 함께하게 하는 구속사다. 이 두 가지 뜻, 그것이 바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 뜻을 이루시고자 아들을 후사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데 언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가서 온전해지는 거죠.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온전히 멸하기까지 영광의 주로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가심을 본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2절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세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는 메시아는 뭐냐면요, 이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가지고 튼튼한 나라를 세우듯이 그런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네 번이나 보여주고 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앞에 딱 섰을 때 몇 명이 모이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함께 봤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멘입니까? 아멘. 500여 형제가 봤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물은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때에서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때와 권한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 아니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는 지금 너 제자들 500여 형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때가 아니라 먼저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육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파되었죠. 아멘. 그리고 나면 주님 다시 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덮이니까 그래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천사라 그래요. 그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는 소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때 모인 무리들이 500여 무리가 어디 사람이면 갈릴리 사람이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귀한 힌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신다? 신천지 오신다? 아니고 어디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면 가심을 본 그 산에 그 장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그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다시 오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부터 끝을 대충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그 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동방에서 온다니까 동방이 대한민국이다 해서 대한민국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장소야.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를 애국자들이 그런 해석도 막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의 만국을 다스릴 것을 약속했는데요. 그때는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그 소리 들으러 가지 말고 편지를 받았다 해도 내가 또 계시 받았다 해도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이 인자로서 하늘에 올라갔듯이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실 때 진리시고 상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안식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와 계시다. 뭐로?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난리를 치고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은 여기다 저기다도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제대로 믿고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참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한참 헤맸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에 내가 해석을 못 해줬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 우리 30페이지에 보면 이제 AD 95년경 예수 그리스도 종말 때의 계시를 한 것인데 사도 요한이 유배된 반보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터키 지역이죠. 우편도로랍니다. 로마 우편도로 주위에 있는 7교회인데 그때도 한 1000여 교회가 이상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7교회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이란 7이라는 수는 원래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수를 표현할 때 7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7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 전체 교회를 두고 그 사자들, 전체 교회 목회자들에게 한 편지다. 이 사자를 엥겔로스라고 하니까 천사들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종,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냐면요, 요한이 또 내 형제들에게 전한 것이다. 요한의 형제가 누구요?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감독자가 누구냐?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교회 목사죠. 목사에게 한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꼭 예수님이 하실 일, 7교회 그 교회를 선별해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는 모든 교회에게 준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만 아니요. 그 교회가 7교회인데 7교회 이름 아시죠? 따라합시다. 에스버로, 사빌라, 지난번에 알려줬죠? 에스버두 사빌라. 외우기 쉬우라고 하네. 에스버로 사빌라 그러라고 했어. 거기다 이제 르자를 두자로 바꾸면 돼. 에스버두 사빌라 교회 첫 자죠.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가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 위에다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거든요. 우리 기독교거든요. 아멘. 그 기독교 전체가 한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하나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면 라우디게아 교회 하나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까지 준다? 아버지 집에 에베소 교회는 아버지 집에 입성해 곧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생명나무 과일의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준다. 곧 아버지 집에 들어갈 또 만들어준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왕노릇까지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만 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쓴 것인데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십시다. 자, 1장부터 이제 쭉 22장까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1장에는요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인데 묵시 시작과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1장에는 계시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계시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과 그 오르신 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충분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이제 7 교회에 대한 편지거든요. 그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성령이 임한 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어가지고 주님의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 그 제자를 통하여서 양육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는 교회죠. 교회 시대인데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 있는 거라. 그래서 현재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도 이상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하고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 어떻게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면 될까, 참 주의 종들이 고심이 많죠. 진짜요. 목회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달라. 부목사님도 달라. 담임 목회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요, 내가 담당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라나 주님께 물어보면서 그래도 대답이 확 나타나면 좋은데 안 하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긴 해봤는데요.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할 때마다 물어보지요. 여기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다 뼈를 묻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모델 교회를 어디다 넣어놨다? 2장 3장에 다 넣어놨단 말이야. 이것 알면 내가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레벨까지 세워야 되겠다. 이거 나오죠. 목사님, 자녀 몇 두셨어요? 딸 넷이 아들. 딸네? 아들 하나. 우와. 우와, 5. 아들 하나. 와, 하늘나라 충성 박수 한번 해줘. 박사 박하네. 너무 부럽네. 20년 넘게 걸렸어요, 자식이. 어머나.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상급이 많다. 막내 큰 아들을 교회네. 의과대학 공부하는데 의사 자격증 따면 그걸 아르바이트를 하고 성경 사역. 어쨌든 간에 목사님은 충성, 하나님 나라의 충성자. 큰 교회 세웠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럼 뭐 어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할까? 막내 아들. 네, 다 돼요. 5 자식이 있는데 네, 다 잘 되겠구나. 딸 자식이든 아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요. 네. 어느 자식이 제일 잘 되기를 원할까? 제일 큰 딸. 큰 딸. 걔가 동생들한테 리더하니까. 아, 그러구나. 내려가니까.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셋밖에 없지만은 네. 다 잘 되기를 원해. 야, 그렇지. 예. 다 1등 되기를 원해.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전체적인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제 첫째 딸이다. 막내는 또 아들이니까 예. 또 기둥이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막내는 실제는 목회자 될 사람이. 10손가락 깬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어느 손가락이 귀중하고 어느 손가락이 못나고 없어. 그렇죠? 다 길고 짧고 다 있지만은 다 나로부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요쪽 손가락에 가시 박혀도 전체가 아파하는 거야. 내가 여기는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아프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7 교회가 똑같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 왕권까지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면 목회자는 내 교회 레벨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목회의 하나의 뭐예요? 프레임이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장 차원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이냐지 뭐냐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몇 명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전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잡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가 목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내게 맡긴 교회가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이든 만이든 10만이든 관계없이 나는 일곱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여기 들어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이것을 알게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추수를 하고 온전한 열매를 거두어서 아버지께 나라를 바쳐드릴까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 가면은 이제 한란시대 장차될 일인데 이제부터 장차될 일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인데 이때 하늘 보좌에 있는 책이 아버지 손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것이 4장, 5장이에요. 4장은 아버지 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이 5장에는 어린 양에게 넘어가서 이제부터 어린 양이 그 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 이제부터 손이 딱 옮겨지면 어린 양이 이제 하나씩 인을 7인으로 봉인한 책을 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것이 6장 7장에는 7인의 재앙이 나오죠. 7인. 이거 재앙이에요. 재앙이라는 얘기는 어떤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앙이 있고 화가 있어요. 화는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고 영혼과의 관계되는 신앙과의 관계되는 얘기라면은 재앙은 환경적인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7인의 재앙이 나와. 그것이 6장 7장인데 특별히 7장은 삽입장이다. 6장에서 6째 인까지 가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예요. 특별히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될 일과 삽입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하고 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4장 1절,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이 일 후에 하고 했을 때는 시간적인 개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죠. 이거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막 섞였어요. 순서대로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막 섞어놨죠? 안 섞였어요. 순서대로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장과 2장을 섞으면 안 돼. 1장, 2장이 분명히 순서대로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펴시는 거예요. 그것도 50장까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 딱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뒤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이삭보다 앞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삭 다음에 야곱이요. 네. 그런데 계시록은 이렇게 섞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섞으면 안 돼. 계시록은 순서대로예요. 그냥 읽은 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쉬운데 요 인간의 조그만 지식을 넣어가지고 7인 안에 7 나팔도 있고 7 대접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전했는지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계시록을 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버려가지고 아주 혼란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세일교회에서 많이 그짓거려요. 세일을 말하려 때 세일교회가 있어. 그거 이단 단체.
자, 7인의 재앙이 6장, 7장에 있고 7장은 삽입장이다. 말해서 6장까지 6째 인을 때는 그 기간에 일어날 사건을 7장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있을 일까지 해서 7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은 7 나팔 재앙이에요. 그 7 나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8장부터 11장인데 특별히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삽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1260일. 그 1260일 동안에 일어날 사건을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그 속에 이런 일이 있어.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는. 그래서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주님이 강림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곧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죠. 여기서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버려요. 여기서 자꾸 부활한다. 교회 부활이다. 어떤 사람은 일곱 나팔 요전에 부활한다. 교회가 부활한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7 나팔 다음에 이제 12장, 14장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주님이 7째 나팔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 13장은 이때 일어나는 사건들, 이스라엘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난 사건들, 이 사건을 위한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사건이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 7 대접을 쏟는 심판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이거는 화죠. 그래서 여기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10장, 11장 여기 후반까지는요. 여기 보면은 7 나팔 때는 재앙도 있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재앙이에요. 그것이 3분의 1씩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땅이 3분의 1이 불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 바다가 3분의 1 생물이 죽고 세 번째 나팔에 강샘에 물이 쑥이 돼가지고 3분의 1이 죽고 네 번째 나팔에 해달별이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단축이 돼버리고 그래서 날도 3분의 1로 단축돼. 시간도 하루 시간 그렇게 되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나팔은 화예요. 화. 그래서 첫째 화가 바로 유브라데 다섯 달 동안에 그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입맞지 않은 종들을 인치는 작업 나오죠. 그것이 화예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예루살렘을 침범하기 위해서 온 2만만의 군대가 연월 일시에 동시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것이 둘째 화가 돼요. 그때 14만 4천 이스라엘이 입맞은 종들이 죽지요. 죽었다 사흘 반 만에 공개 처형돼 가지고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사흘 반 동안에 방치해 놨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기가 드러나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살았어. 발로 일어섰다 그래서 부활 아니에요. 자꾸 부활로 풀거든요. 부활로 풀면은 성경 해석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로 일어섰다. 나 살아났다 이 말. 살아나 발로 다닐 수 있단 말이야. 그랬는데 올라오라 소리를 듣고 올라가니까 자꾸 부거다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체가 아니고
부활체가 아닌 사람들이 올라가는 장면도 우리 성경 보면 있잖아요. 그죠? 에녹도 그랬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1장이 12장, 13장은 주님이 이제 14장까지는 강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얘기들의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7째 대접이에요. 그것이 15장부터 19장까지가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셋째 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역이죠. 특별히 17장, 18장은 삽입장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그 사자들,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엄녀가 세우는 나라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정치로는 적그리스도, 다음에 경제로는 거짓 선지자, 종교로는 엄녀, 이 세 가지가 합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죠. 그 짐승을 탄 자가 누구냐면 엄녀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죠. 그가 지금 정치 경제를 이렇게 타고 움직이가죠. 세계 경제를. 그러나 결국 가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엄녀를 죽여버리죠. 그 장면이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루어지는 사건이 19장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20장은 이제 1000년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1000년 동안 일어나는 시대, 아주 짧은 그 내용이지만 실제 1000년이란 세월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는 희년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건. 희년이란 얘기는 옛날로 돌아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 규례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다 분배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줬는데 세월이 지나 가지고 50년이 되면은 이거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확실하지 못해. 그래서 희년 규례를 두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옛날 것을 다 원상복귀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 희년 규례인데 1000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고 또 짐승은 풀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양이 함께 뒹굴고 풀을 뜯어먹어. 그럼 어느 시대와 같을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어. 어느 시대요? 약육강식이 없는 시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예, 아담, 노아, 홍수 전에 사람. 이해가 되죠? 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 천년. 거의 천수했잖아요. 그때와 같은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도로 타고 있어.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이때는 마귀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20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7 대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로 가는 그 시대까지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루실 나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 나팔 재앙 전까지는 그리스도 재림 전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12장 14장은 재림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7 대접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시대 끝날까지는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이고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은 이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고 곧 하나님 아버지 집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상을 어떻게 줄 거고 그런데 또 쫓겨날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행위대로 받을 상의 보상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21장부터 22장 딱인데 이것이 순서대로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7인 안에다가 7 나팔도 넣고 7 나팔 안에다가 또 7 대접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회 초년에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다 맞는데 어떻게 해서 짝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기했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정리가 되는데 너무 쉽죠.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짧은 장별 요약을 참조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은 순서대로 돼 있다. 그래서 7 교회 시대가 있고 7 인의 때가 있고 그러니까 6째 인까지죠. 그 다음에 7째 인 안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끝나면 7 대접이 있고 대접 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원수 나라를 멸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란 세월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너무 쉽게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읽을 때 그런 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아 이때 일어날 일이 이렇구나 일어날 일이 이렇구나 금방 깨달아지잖아요. 얘가 됐으면 박수 한번. 그 대신 다 봤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 결론 시간표에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견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따라서 계시록이 해석이 잘 각각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누가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10절부터 20장 10절 1절부터 10절. 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가 보니까 1000년이란 시간이 기록됐어요. 몇 번이나 기록됐을까? 7번이나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참여하고 있죠. 네. 그 10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하는 뜻이죠. 그때는 이제 마귀가 또
무적에게 가둬졌던 마귀가 놓아놔가지고 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천년설을 두고 사람들이 발가불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왕국이 무엇일까? 그 천년을 나를 말하고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데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의 왕들이 자기 백성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곧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연습하는 나라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이 복잡하지만 성경의 순서대로는 간단하잖아요. 있다 없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 7번이나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를 연구하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자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는 거죠.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무천년설이 있어요. 구천년설주의가 있고 전천년설주의가 있고요. 전천년설주의 중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특별히 무천년주의는요, 천년을 상징적인 수로 보고 있다. 후천년설은 뭐야? 천년을 영적인 수로 보고 있다. 천년인데 똑같은 거죠. 전천년설주의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년을 해석하냐에 따라 천을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의가 달라지죠. 특별히 무천년주의는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가 뭐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자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니까 이 교회 시대가 전부 다 왕국 시대야. 천년왕국이 그 상징수로서 이렇게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 시대야. 이렇게 해석하니까 뭐야? 무천년주의.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 가지고 아니 낙원 같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너무 잘 때 그래가지고 그럴 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심판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로 말하면 칼빈주의, 루터파 이런 주의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라들이 다 붕되고 나라가 다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바로 이제 영적인 천년은 영적인 수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주 파라다이스죠. 그거 말하면 신천지. 지금 이 땅이 신천지가 다 이루어져서 14만 4천의 수가 차면 하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벌써 와 계시고 글쎄,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재림일 때. 안식교도 와 계시고. 와 계십니다. 자, 전천년주의는요, 천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정한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운다. 천년 왕국을 인정하는 건 전천년주의예요.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한란 전 주님이 강림하시고 한란 후에 땅에 재림한다는 거죠. 그 7년을 두고 7나팔 중에 첫째 나팔 불 때 전부 다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
휴거된다.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 있고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또 잡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환란을 당한다. 환란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당님의 성도 부활하고 심판 아기의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데 세대주의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7교회 시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말세교회는 라오디가 교회, 중세교회는 그 중간에 들어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7시대, 교회 시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시대로 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대주의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요, 환란 후 재림도 있고 환란 중간 재림도 있어. 세대주의는 뭐예요? 환란 전 주님이 강림하시고 환란 후에 재림하시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환란 후 재림하시고 어떤 다는 중간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은 전체가 부활한 다음에 심판한다. 환란 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실제는 없어요. 계시록 잘못 푼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는 말을 했느냐 아니면 천국까지 끌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성경 해석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무천년주의는 뭐냐?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 임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뭐다?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최후 심판 후에 신천지로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교회 시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데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야. 거듭난 것이.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낙원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후에 신천신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뭐죠?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신천신지로 들어간다. 그중에도 자유주의 후천년설이 또 있어요. 자유주의 후천년설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상왕국 유토피아를 세워서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죠. 성령 임한 후에 복음이 전해지죠. 교회 시대, 7교회 시대죠. 7교회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7째 납할, 첫째 납할 때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휴거한다. 그 교회,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가가지고 7년 동안 본인 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지나면은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 신천신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교회가 환란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 땅에 환란을 거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든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원래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 재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란 후 재림이 아니고 한란 중간에도 주님이 오시게 돼 있네. 7년 한란 중에. 그럼 7년 한란 중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때 교회가 부활한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14만 4천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가지고 올라오라 소리 듣고 올라가니까 이것을 부활로 보는 겁니다. 교회 부활로. 그래서 14만 4천을 기독교회다. 이렇게 풀어요. 이스라엘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들은 그래요. 교회가 부활해 가서 3년 반 동안에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멸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세우고 신정신지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하나로 섞여버렸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몇째 대접이냐면 일곱째 대접이거든요. 일곱째 대접 심판에 주님이 또 일곱째 나팔에 오셨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짬뽕을 합해버렸어.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같은 시간이야. 다만 강도만 다를 뿐이야. 그 재앙의 그 레벨만 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게 혼란을 일으켜놨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 같이 봤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을 알려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학설을 추정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뭐가 맞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통해서 본 종말 경륜을 이렇게 나눠 본단 말이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천하셨어. 그 대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후에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전했는데 일곱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일곱 교회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때 이제 일곱 인을 때는 심판이 일곱 교회 마지막에 나오면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인은 교회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말세교회. 이건 이스라엘하고 관계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이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연결이 되는 장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나무들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때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많은 나라들이 우죽선처럼 독립국가가 생겼죠.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를 때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섯째인 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고 그때 이방인으로 무수한 수가 하나님의 전에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이제 7년 한란이 나오는데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죠.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어요. 이때 두 정인들이 사역해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들이 1260일 동안에
전에 복음을 전해요. 무슨 복음일까? 우리가 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야. 우리나라 세월을 또 오시는 거야. 그들이 주장하는 무리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도시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초림주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가지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해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초림주 예수님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렇죠? 그때와 똑같은 그런 사역을 맡겨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두 증인이라고. 두 증인.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근데 둘이래요. 둘이 뭘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박대선이는 지가 한 감람나무래. 두 감람나무가 뭘 상징할까? 예수님. 제사장으로도 상징할 수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초림주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가 세례 요한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러면 재림주 때도 증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누가 증인이냐?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이에요. 그 어디 나올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장) 27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면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여기 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초림주 때 삼았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 모습을 볼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7장에 있는 거야. 자,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그 모습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볼자가 있는데 그 볼자가 누구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이에요. 그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죠. 이 세 제자는요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요 세 제자 데리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주님 가까이다가 오게 했죠. 이 똑같아요.
이 세 제자에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때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누가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섰는데 변형되셨어. 무엇으로 변형돼서?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몸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님 오실 때는 영적인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요? 영적인 몸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낳았을 때 그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은 옷이 휘어졌어. 변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누구하고 대화했더라? 그때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 상대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 7천 남겨두듯이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제자 7만, 모세 같은 제자 7만,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 안 오기도 하고 땅을 갈라가지고 백성들 군대를 삼키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직 수는 안 찼어. 이들이 다섯째인 때 보면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 순교자. 이때는 기독교인이나 이스라엘의 종들도 죽임당해요. 순교자도 나와. 그러나 그때는 아직 14만 4천이 차기 전이에요.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신원했던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 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메시아닉 주 교회 하고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메시아닉 주 교회.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주라고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교회. 유튜브에도 말고 그 네이버 들어가든지 아니면 챗 GPT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AI 물어보세요. 뭐라고? 지금 많아요? 숫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다만 그들은 기독교와 다른 것은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본토로 돌아가려면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은 귀환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각서를 써. 다른 종교가 없고 다 유대교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유대교 신앙을 인정해.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라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메시아닉 주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데도 있어. 그 중에도. 그런데 그들 속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파는 하나님만이 아는 지파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단하고 에브라임이 지파가 없다는 사실이죠.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고 요셉이 들어갔고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 요셉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전 3년 반 부정인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에 여섯째 나팔 마지막에 유브라데 전쟁 때 이들 죽이려고 14만 4천을 죽이려고 두정인을 죽이려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들이 죽임 당하죠. 참수형 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나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때 예수님이 7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해가지고 시온산에 오시죠. 누구와 함께? 14만 4천과 함께.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셔서 후 3년 반 7 대접 심판인데 이건 두 짐승들 심판하는. 이 두 짐승이 누군지 아시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역이 이루어지죠. 이때는 엄녀가 그들을 조종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계실 때 마지막 환란 후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해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때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술에 검으로 그들을 멸하는 때 이때 백마를 탄 군인들이 나오죠.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 다 멸하고 마귀를 구정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는데 왕국 통치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물론 이방인들도 있고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나와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수장제를 지키러 나와요. 초막절을 지키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끝나고 나면 끝에 가면 이제 잠시 마귀를 넣는다 그랬죠. 그 일으키는 전쟁이 고가 마국 전쟁.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지금 성경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천년 시대가 있다 없다? 있다. 왜?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니요. 왜 이런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구속 언약과 천년 왕국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알려면요. 일의 언약을 보면 알아요. 일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한 맹세죠. 그 맹세가 창세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오늘은 파악했습니다. 너무 일의 언약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내시로. 내시는 예수님이에요. 내시로 인하여 크게 성하여. 크게가 아니고 크게요.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어라. 대적은 원수예요. 마귀가 가진 권세를 예수님이 왕권을 갖는다. 세 번째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영적인 복이 있죠. 이 세 가지 제사시대에 하나님은 일의 언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로부터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왔어. 그 은혜냐? 하늘의 두판 신령한 복을 받는 시대가 이 은혜 시대인 은혜 거예요. 시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은혜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 시대거든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시대란 말이야. 아멘? 아멘. 환란 시대. 지금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환란 시대 아닙니까? 아니요. 환란에 들어갔다가 돼. 은혜 시대. 은혜. 환란 시대는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 그 기도원. 훈련이 좀 놓으면 하려나. 기도원에서는 환란에 들어갔대. 응? 환란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치. 근데 종말의 환란은 아니에요. 역사적 환란은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인생의 환란은 언제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도 하시고요. 그렇지. 언제부터 언제나. 믿음을 다뤄도 보시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네. 자, 이 언약 중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네. 왕권으로 오신 때가 언제예요? 네. 환란 시대죠. 환란 시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 시로 성하여 하늘에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그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니 했어. 이거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다는 거죠. 어느 때요? 천년시대. 천년시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다 전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과 시대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 신각 시대. 신각 시대. 이때는 회복 휘년이다 그랬지. 휘년 아까 휘년이라 그랬죠. 어느 때와 같이 이때와 같이 이때 신각 시대 노아 홍수 전의 시대와 전의 같이 시대. 홍수 후에 야국강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식도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짐승은 풀을 먹었어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약육강식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견디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래서 소나니까. 호랑이 앞에 토끼가 있어도 안 잡아먹어. 풀을 먹는 신. 자, 그렇다면은 천년 시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같이 되리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천년 시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율법 절기로 본 거예요. 그냥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다 열어놓고 그냥 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전 3년 반 사역하셨어요. 그죠? 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3년 반 사역하셨단 네. 말이에요. 이때는 은혜와 진리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을 때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봄 절기가 있어요. 레기 23장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일절까지 네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언제 이루시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어느 날에 지셨다? 6월절 양으로 예수님 6월절 날에 죽으셨어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16일이에요. 1월 16일. 이때부터 7일 동안 무교일을 지켜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누룩을 집에다 두지 않고 누룩이 없는 빵 먹다. 이 7일 동안. 그 다음에 1월 16일이 뭐냐면은 초실절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에요. 이 절기는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는 누구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이스라엘 절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절기는요 수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임절이 있고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어떤 특이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죠. 우리나라 같은 광복절, 3.1절 이렇게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지만은 하나님의 절기는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고 50일째는 77절 그 다음날 안식일 50일째죠. 50일째는 첫 열매 들었던 그 밭에서 소출한 곡식을 방아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 만들어서 두 덩이로 떡을 만들어. 그때는 누룩을 섞어. 무교절 날은 누룩을 섞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아, 그건 나중에 다 얘기할게. 누룩을 섞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두 덩이를 갖다 놓으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려. 요제로. 그것이 뭐냐?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은혜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 이때는 뭐냐? 천하만민이 복받는 시대요. 넉 달 추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휘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때도 첫 열매가 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죽으신데 엘리 라마 사막대하냐고 죽으실 때 무덤이 터졌어.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어. 그런데 나오진 못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와.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거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딱 나와.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복음 전에서 얻은 열매 같은 열매 14만 4천. 그들이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나팔을 불어. 가을절기요. 가을절기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요. 열흘 동안 불어. 제사장이 양각나팔. 그 다음에 7월 10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이날은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피 뿌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받고 나와 가지고 아사셀 양에다 안수해서 미리 예배한 자로 저 광야에 내보내는 사역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에봇을 입고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의 행사예요. 레위기 23장에 지금 나오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제일에 대한 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속제일 전까지는 뭐예요? 이때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해가지고 7나팔 불잖아. 그러면 7월 10부터 10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을 부르면은 7나팔 전에 3나팔이 더 불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은혜 시대 마지막 때 벌써 나팔 불기 시작했다. 지금 나팔을 불고 있을 수가 있어. 언제일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을 때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 나팔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7나팔은 아니야. 7나팔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오시죠. 여기 대속제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1660을 단 두 정인들이 이제 사역하는데 이때 주님이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고 짐승나라가 멸망당하는데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야. 7일 동안. 그 천년이란 기간이야. 그 7을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수, 완전수. 천년 동안 지켜요. 그 초막절을 지키려면 천년왕국이 있어야 돼. 그리고 7일 동안 지키고 제8일에는 되해라 그랬어요.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언제냐면 대심판 때. 이때는 모든 아담 후손으로 탄생한 모든 인류가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혹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을 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하는 나라로 지켜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기로 봐서도 천년왕국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초막을 지키러 오는데 예수님을 치러 갔던 사람도 초막을 지키러 온다. 안 오면은 피를 안 내려버려. 자, 절기언약에 대한 얘기했어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확실하죠? 다시 오실 때 신약시대 예수님이 끝나고 나면 오순절 추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네. 이제 나팔절 환란시대가 오겠죠? 네. 대속죄일날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수장절날에 뭐요? 천년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대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해가 되죠? 아까 계시록 봤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되나. 아멘?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을 영광과 천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4절 6절 하는데 4절에 보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본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했어요. 순교자란 말이에요. 또 살아서 믿는 자들 또는 환란 시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이때는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왜 안 나오냐? 10절,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 갈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누구요? 그 마귀가. 그런데 거기는 먼저 들어간 자가 있대.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천년왕국 먼저 들어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대심판이 있고 대심판 후에 또 지옥까지 갈 자들도 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희고 큰 보호자의 심판이 있죠. 하늘과 땅이 피하여 관계없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선다.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다. 행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바다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사망과 음부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도 울못에 넘겨진다.
이렇게 완전히 이 세상이 멸하고 심판이 끝나면 마귀도 또 우리 인간도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한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가 있던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던 이 지역으로 다시 부활체를 입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고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다. 나훈어도 표현하고 있죠. 나훈의 생명과 천국 아버지 집입니다. 자,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자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가할 곳이 많도다. 그랬자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나라까지 이끌어가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오봉들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인사까지 했어요. 할렐루야.